6월 1일 월요일. 아버지의 메모지.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구두를 닦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아들 넷을 키우던 그는 학원비를 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막힌 문제를 들고 오는 아들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버지 역시 답을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아침마다 적어두거라. 아버지가 다녀와서 알려주마. 아들들이 메모지에 적어놓은 수학 문제, 영어 문법을 품에 넣고 일터로 나가 손님들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배운 게 짧아 아이를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문제 풀이를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손님들도 뜻밖의 부탁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성실하게 구두를 닦는 아버지를 보아온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트레이드타워의 직장인들이 아이들의 조용한 과외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척척 답을 알려주던 것이 체면을 내려놓고 물어온 사랑의 결과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힘은 특별한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로만 가르치기보다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남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만나. 오늘 내 자녀 곁에서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기도하는 부모의 등이 자녀에게는 가장 든든한 교과서가 됩니다. (6월 2일) 화요일. AI는 안아줄 수 없습니다. AI는 늘 내 편이에요. 나를 유일하게 다독여줘요. 상담받는 느낌이라 울기도 했어요. 요즘 AI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말을 옮기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며 언제나 친절하게 답해주는 AI는 속마음을 꺼내기에 편한 상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 뒤에는 작지 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AI가 친절하고 공감적일수록 사용자의 잘못된 생각에도 쉽게 맞장구를 친다고 합니다. AI와 대화를 거듭할수록 자기 확신은 커지는 반면 타인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는 오히려 약해진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AI를 찾지만 대화가 늘수록 진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줄고 외로움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AI는 결코 우리 곁에 함께 있어줄 수 없습니다. 공감하는 척 답을 내놓지만 그것은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의 눈빛 속에, 말없이 곁에 앉아주는 손길 속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넘어진 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 AI는 그 일을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늘의 만나. 화면 속 위로에 익숙해질수록 진짜 사람과의 만남이 어색해집니다. 오늘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6월 3일 수요일 6년째 빵 한 개. 경남 남해에 빵식이 아재로 불리는 빵집 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6년째 아이들의 아침을 챙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굣길 학생들을 위해 빵과 음료를 내놓으며 이렇게 씁니다. 아침밥 굶지 말고 하나씩 먹고 학교 가자. 배고프면 공부도 놀기도 힘들지용. 2020년 4월 시작된 이 나눔은 어느덧 6주년을 맞았고 LG 2인상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이웃들로부터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 때문입니다. 그 온기가 지금도 마음에 살아있어 빵집을 차리면 꼭 학생들에게 나누겠다는 꿈을 품어왔다고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눌 줄 압니다. 6주년을 맞아 그가 남긴 말은 소박하지만 묵직합니다. 아이들이 인사를 해줄 때 큰 보람을 느껴요.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해볼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묵묵히 반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의 만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작은 은혜 하나를 떠올리고 그 온기를 누군가에게 전해 보십시오. (6월 4일) 목요일. 집이 말한다. 한 신학자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새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크고 참 좋구나. 그런데 이 집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집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의 집인지 잘 모르겠구나. 그는 다시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의 그림, 방마다 놓인 장식품, 책장과 벽면의 분위기까지 살펴보니 아버지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세련된 집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느끼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집 안의 분위기를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과 책장에 놓인 책, 식탁 위의 작은 말씀 카드처럼 가족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로 공간을 채워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무는 집, 자주 보는 화면,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 속에서도 마음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라면 집 안의 분위기도 믿음을 돕는 방향으로 정돈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집 안을 조용히 둘러보십시오. 이 공간은 가족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의 만나.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향기를 품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6월 5일) 금요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로마가 전쟁을 치르던 어느 날
한 장군의 군대가 패배하여 후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군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군인의 명예, 그들이 맹세했던 서약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후퇴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한참을 물러가던 중 군인들은 아주 좁은 산길에 이르렀습니다. 한쪽에는 높이 솟은 바위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깊은 강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장군은 마지막 호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좁은 길 한가운데 몸을 눕히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후퇴하기를 원한다면 내 몸을 밟고 지나가라. 너희 발로 나를 밟아 죽이고 가라. 군인들은 차마 장군을 밟고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끝까지 몸을 던진 장군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군인들은 다시 돌아서 전진했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호국 영웅들도 이보다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조차 찾지 못한 채 비석으로만 남아있는 호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도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오늘의 만나. 오늘 자유롭게 숨 쉬는 이 하루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